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속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에 함께 모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고백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였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게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새롭게 번역된 그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렇게 쭉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은 아니죠. 성경에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그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교리들을 아주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외아들이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아기를 낳듯이 없던 아기가 생긴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성자 하나님의 그게 그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다. 우리의 구원주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무엇입니까? 왕이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셨고, 선지자로 세워지셨고, 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근데 나는 그것을 안 믿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안 믿는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안 믿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48문을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아주 쉽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고백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기 즉 보면, 즉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만이시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기만 하시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갖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다음 4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두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볼 때에 이렇게 이 말이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육신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는 천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자는 어떤 다른 신령한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자는 어떻게 오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 2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 2서를 살펴보세요. 7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몰래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어떻게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 2서를 쓸 때도 어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냐?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 이 육신, 피조물, 이 육체를 가진 그 더러운 육체 안에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라고, 영혼은 거룩하고 이 육신, 물질들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 더러운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건 환상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환상이고 그림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그것은 헛개비다, 환상이다,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또 어떻게 천연대 잉태돼? 아니 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걸 부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인간은 더러운 피조물이고 이 죄악된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돼?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야, 헛개비야, 그림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싸움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멸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계속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을 맞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다. 그러면 그게 연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또 원로 목사님 이후로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정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한 말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게 반드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그런 이단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갖고 분명히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사복음서가 또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죠.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거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 거짓말 되는 거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돈을 빼앗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미천한 존재가 되겠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림자로 나타나신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시겠어? 어떻게 처녀 몸에서 잉태하시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무섭습니까? 무섭지도 않잖아요. 칼 들고 있는 강도가 무섭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칼 든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 사탄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거짓되게 되는데,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인데, 그럼 그 사람이, 칼든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혹하는 자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여기 2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사복음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히브리서 요것을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보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했죠.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랬을 때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십자가 그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 죽음의 그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또 죽기를 15절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를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데 인간이 되실 필요 없죠. 왜 그럼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죠. 16절 다시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야.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일이 없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야, 환상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거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괴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그 의료 선교로 자기의 그 일생을 바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정말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서에 나오는 이단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인간성을 부인했는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게 동시에 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다라고만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 원래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대로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살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위인으로 아주 정말 본받을 만한 위인전 집에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온 세상의 위인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믿었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에 못 갔어요. 노벨상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상은 받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요한일서 우리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한 것,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대로 알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잃지 말아라. 그 알려준 그대로 믿고 열심히 따라야지 알려준 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사도신경 3번째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그러한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고 다시 순종합니다. 내 아버지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만 사랑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죠.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구원자신데, 어떻게 구원자로 세워졌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특별히 좀 더 좁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이 되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바로 믿는 자지. 그거는 아니야, 환상이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 없어, 그건 환상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아니면 슈바이처처럼 원래 신이 아니야, 그냥 인간인데 신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그랬던 예수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가는 자, 거짓 교사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지만 적그리스도죠. 미혹하는 자죠.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들여서 설교 한번 해주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 갖고 설교를 듣고 그 귀 기울여 듣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미라. 너도 미혹하는 자와 함께 동참하는 자다. 너도 사탄 마귀의 앞잡이에게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 교리는 붙잡지도 말고,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잘못된 이단 교리는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정말 괜히 관심 가졌다가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절대로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교회에 초청하지도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과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좀 안 됐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가 사탄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